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 그러니까 25년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때가 되면 흔히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그 기간 안에 속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에 그 기간들을 우리가 흔히 대림절이라 부르고 그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의 기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기간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빛을 다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년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 절기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둠 가운데 헤매고 길을 잃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스털링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20년 넘게 우울과 불안, 정서가 소진되는 것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가 그러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진단하며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현대인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압도하는 문제, 그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문제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나 실수, 그로 인한 넘어짐,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마음속에 빛이 없다라고 그가 연구한 결과들을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피로들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실패, 거의 번아웃 직전까지 이르면서도 다녀야 하는 일상의 직장 생활들, 멈춰버린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허전함, 공허함, 외로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글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빛이다. 사람이 빛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그 깊은 슬픔에 잠겨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이 또 어떻게, 아니 그 빛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 빛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며,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빛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바로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25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만의 이 관점과 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은 영적 메시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분을 한 단어로 소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 빛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또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이 5절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1절을 같이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주로 모든 의미와 모든 생명의 근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 그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 로고스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평생을 들여서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 인류의 시작과 그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사색하며 이것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모든 의미와 생명의 근본, 이 로고스. 그러면서 이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모든 의미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미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그 전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는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존재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떠올리면, 특별히 12월에 생각하는 우리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말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이미지만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짜 의미와 본질은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그 예수,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필요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영원한 빛이며 시간과 역사 이전에도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첫 주일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정도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 존재이고, 아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삶의 자리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우리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 영혼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 인생을 다시 든든한 믿음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이유를 깨달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과 같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관계, 완전한 친밀함, 완전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의 관계는 정말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느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흔들리는 법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한 친밀함, 완전한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바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완전한 관계, 완전한 친밀함,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셨다. 그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12월인데요. 이 12월이라는 계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12월이 되면 뭔가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이 12월이 잘 지나고 1월이 시작되면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설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는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고작 달력 한 장 지나가는 것뿐인데, 요즘은 종이 달력도 별로 안 사용하니까 그 달력 한 장 바뀌는 것 말고는 실제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12월이 지나면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대감을 안고 이때를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신기하게도 12월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서운 추위 때문에 이 추위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외롭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외롭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내 앞에 나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허함이 밀려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남습니다. 때론 핸드폰 속에 비춰지는 그 사진의 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불빛 아래 밝은 표정으로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둡기만 합니다. SNS 같은 곳에 보여지는 그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 그 화려한 모습과 달리 실제로 그 영혼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러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관계 안에 영원한 친밀함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완전한 관계를 누려보지 못하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완전한 친밀함을 누려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신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빈자리, 우리의 그 공허하고 그 허전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그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통해 진짜 누려야 할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선하신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이 12월이라는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계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정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가장 값진 선물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용기 없어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 안에 우리를 그 자녀로 불러주신다면 무엇이 우리가 염려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선물을 간절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린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 뿌리가 다 뽑혀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 인생 뭔가 잘못됐다. 아니 너무 늦었다. 아니 정말 틀렸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라는 절망과 한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답답함으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바뀔 수 없고 이제는 뭔가 달라질 수 없고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스스로 참담함을 느끼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선언처럼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내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나의 인생도 새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내 조그만한 그 성격 그 한 부분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모진 마음 씀씀이를 그냥 바꾸려고, 그 마음 조금 건드리려고, 터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도와주시려고, 내 인생에 조금 몇 푼 더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그러므로 남은 25년 이 한 달을 보내면서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가만히 동일한 일상을 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똑같은 일상을 다시 반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들, 그 고집들, 내가 고집 부려서 온 인생이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내 뜻대로 고집해서 걸어갔던 그 길들이 여러분 다 만족스러우시냐고요? 뭔가 이러한 때에 가만히 우리 일상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 가운데 더 힘써 나아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이 한 달 동안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정시켜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해가 정말 새해로 시작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그냥 그렇게 묵묵히 지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새해가 새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 하나 달라지는 거고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이유, 이 세상에 비춰진 빛,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어두컴컴한 곳을 조금 더 밝히시는, 그러니까 조명이 하나도 없는 곳에 조명 한두 개 비춰주거나 아니면 조명이 몇 개 덜 켜져서 더 밝도록 나머지 조명을 다 켜주는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치는데,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자에게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 없어서 의사로부터 사망의 진단을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세요. 오늘처럼 정말 환하게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밤이 되면 환한 불빛들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를 가도 중심가를 가보면 밤마다 불빛이 환하게 비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몰려듭니다. 그 캄캄한 밤에 빛을 향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그 빛을 향해 그 빛 아래로 모여드는지, 마치 빛 아래 축제라도 벌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즐겁게 희희낙낙거리며 나름대로 그들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빛 아래 몸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듯 하지만 빛만 밝은 분,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없음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잃어 신음하는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아닙니까? 둘러보십시오. 무기력과 번아웃과 우울과 분노, 공허와 그 영적 침체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으로 따지면 세상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애쓰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 사람들이 밤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뭔가 애를 쓰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몸은 조금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의 그 문서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달려가기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어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달려간 이후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생명의 고갈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달려가십니까? 그 이유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으로 달려가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빛, 그 빛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비추어져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단어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붙잡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어둠은 이 빛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빛을 없애려고 덤벼들었지만 결국 이겨내지도 못했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빛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빛으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아니 어둠을 이기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아무리 어둠이 짙게 드리워도 예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죄의 어두움, 실패의 어두움, 두려움의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그 어두움은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얼마나 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얼마나 열어드렸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빛이 과거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의지의 밝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빛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계절이 이 12월 대림절의 계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빛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비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25년에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저마다의 어두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마다의 그 어두운 길들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어둠을 이기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다. 여러분, 이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값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